르네상스의 시기로 불리는 16세기 동안 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서구권은 아주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17세기 초엽에 들어서자 유럽 세계 전체를 뒤흔든 일이 벌어져요. 당시는 망원경이 막 발명된 때였는데, 그렇게 발명된 망원경을 자기 능력으로 개량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태양계를 관찰하던 한 천체 물리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이 사람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요, 향후 태양계 연구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태양계를 집중으로 관찰하던 그 사람은요, 지구가 1년 주기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고 있으며, 또한 지구의 위성인 달도 지구 주위를 1년 동안 공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새롭게 발견한 이 과학적 진리는 엄청난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지금까지의 모든 정설과 기준과 가르침과 교과서를 다 뒤엎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땅은 고정되어 있고 하늘과 태양이 돌아가는,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과 태양이 돌아가는 천동설을 과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세 시절이었고 여전히 사상적 고립과 어떤 종교적 폐쇄성이 극심하던 때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약 5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로마 교황청이 교세가 약화되고 굉장한 리더십의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서유럽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로마 교황청은요, 이 종교개혁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그 전까지 로마 교황청은 어떻게 했느냐, 약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성경을 덮어놨어요. 완전히 성경을 봉인해 놓고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말했어요? 교황의 말이나 사제들의 말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가르쳤죠. 그런데 루터와 깔뱅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부패와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과 발언권에 손상을 입자 그들은 기존의 질서와 자신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종교 재판을 벌여서 그 사람들을 제거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롭게 발견된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는 지동설이 받아들여지는 게 불가능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과 기득권 세력들은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의 그 주위를 돈다라고 가르쳐 왔는데, 만약 갑자기 지동설을 인정해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이론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 이 과학자는 새로운 발견을 기뻐하면서 지속적으로 지동설을 주장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교황청에게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결국 이 과학자는요, 전방위적인 겁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하고 말아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우리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 후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어낸 말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이 진실을 묵살하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의 주장과 그의 말을 끝까지 거부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역사 속에 흔히 있어 왔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진리와 진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믿기에 편한 것,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믿어야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된 사건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가 화석화된 시대에 유대 땅 한복판에 호련히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앙 체계와 종교적 관습을 뒤흔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아예 해체시키는 복음의 폭탄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당시 종교 권력층과 기득권자들은 매우 당황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로마 교황청과 똑같이 반응했어요. 그들도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말씀하신 그분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께서는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진리를 밝히셨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된 사건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석화된 종교 생활이 깨지고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서 진리의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도 큰 논쟁이 일어나요. 중풍병자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논쟁을 겪게 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논쟁도 지난 사건의 내용과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먹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번 논쟁의 핵심은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그보다 더 큰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시죠.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막 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자, 여러분, 이 날이 언제였대요? 네, 안식일이었대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앞서가면서 막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비벼서 그 이삭을 이제 먹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한 끼를 때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역정을 내면서 이것을 문제 삼아요. 그럼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남의 밭에서 밀 까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밀밭을 지나갈 때 누구나 이삭을 까서 먹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신명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것을 이웃들과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원에서처럼 살도록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낙원에서처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내 밭에 들어와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이고 나도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과도한 방식으로 이웃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는 않도록 제한을 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건 되는데 싸가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이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만약 싸가도 된다고 하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왜? 공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막 다 쓸어 가잖아요. 남겨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허용하시면서도 제한을 걸어두신 거예요. 그래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나눔을 권장하는 낙원적 가치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제한 법칙을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우게 하신 거냐면 베품을 배우게 하시고 상생을 배우게 하시고 절제를 배우게 하신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밀밭에서 이 밀을 까먹는 행위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딴지를 걸었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었는데 그들이 생밀을 비벼서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까먹는 행위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설명드리고 있죠. 당시의 율법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주셨던 원래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심하게 왜곡되고 여러 항목이 추가된 아주 윤색된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 중에 서기관들이 힘을 얻고는 율법을 몇백 년 동안 과도하게 불리고 과장하고 세세 항목을 추가해 놓아서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 전통이 원래 모세의 율법을 다 뒤덮어버린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리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금지법들은 그 수가 정말 많았는데, 그 가르침에 의하면 이 밀을 까서 먹는 행위도 추수행위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당시에는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노동으로 규정해 놓아서 안식일에는 정말 꼼짝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에 했던 요한복음 인사이드 설교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 기억하시죠?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성경 역사 중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맹인이 눈을 뜨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요, 이 일을 기뻐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 삼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신 행위가 반죽 행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통 안에는 반죽을 하는 것조차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탄식했던 것이죠. 너무 비참한 장면이죠. 평생을 어둠 속에 살면서 빛을 못 보던 형제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광명을 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기뻐해야죠. 좋은 것 데려가서 막 보여줘야죠. 막, 그쵸? 예? 롯데타워도 데려가서 보여주고, 예? 덕수궁도 데려가서 보여주고, 남산도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기뻐서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그 사람을 데리고 좋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너 잘못했어 라고 문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 때문에 기뻐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뻐하지 못하고 안식일에 정해놓은 그 금지법 때문에 통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모세 율법에는요,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세세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안식일법을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완전 금지법으로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 관련 규정이 몇 개나 됐냐면 무려 39가지나 됐습니다. 제가 그 중에 정말 지독한 내용들이 많은데 2가지만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안식일에는요, 전쟁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무기를 드는 행위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알고 있던 이방 나라들이 꾀를 써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단기 때 안식일이 되자 수리아가 군대를 침공을 합니다. 군대를 가지고. 그때 이스라엘 부대는요, 무기를 잡지 않았고 전멸했어요. 무시무시하죠. 하나만 더 볼게요. 그때는 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의료행위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내가 뼈가 부러졌다 그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치료해야 됐어요. 아무리 상처가 나도 지혈만 할 뿐 치료제를 바를 수도 없었어요. 왜요? 바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날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날 시름시름 앓다가 다음날 죽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심지어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렸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구조합니다. 근데 생명이 떠났으면 놔뒀다가 다음날 시체를 꺼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안식일 법 같으세요? 아니죠. 이건요, 금지법이고 사람 잡는 법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한신스러운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을 법칙을 따지고 세세하게 따져서 실수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옥황상제나 행동 하나만 잘못해도 지옥불에 집어넣는 무자비한 심판관으로 생각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잘못은 백성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으로 속박하고 규제하기만 한 그 악한 지도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질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진절머리를 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치를 떠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침을 보면 꼭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 같아 보여요. 깨달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안식일은 누가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당사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정하신 분이시고 율법을 수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안식일 법을 왜 안 지키냐고 딴지 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만든 포드한테 와서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꼬라지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수학 박사한테 와가지고 구구단을 자기가 외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속 터진 상황에서도 놀랍게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주님은요, 안식일의 목적과 그 이유를 밝히는데 주력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을 잡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을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세요. 주님은요, 아주 구체적인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 대답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 조항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반문하시는데 다윗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식일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에 있어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들이 위로를 얻었고 배부름을 얻었고 안식을 얻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쉬게 하시는 일이고 그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날이고 그의 자녀들을 안식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제약을 거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안 된다고 금시명령을 붙여서 따지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먹이시는 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쉬게 하시는 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내가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나도 쉬는 날이고 더 나아가 나도 다른 사람을 쉬게 해주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럼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문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죠. 10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11절.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죠. 애초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이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세계의 왕이신 주님이
그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쉬셨다고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달라요. 세상에서는요, 주인이 쉰다고 종들이 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종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자녀들을 쉬게 하시기 위해 먼저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만 쉬고 종들은 쉬지 못하게 하는 인간 왕이 아니에요. 자기는 드러누워서 처먹고 종들은 음식 시중하게 하는 그런 악한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 먼저 쉬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자 창조의 목적이며 안식일 제정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도 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내리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가축과 문 안에 머무는 개까지 다 쉬게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은요, 무엇을 안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나 단어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려면 부정정의와 긍정정의를 함께 가져야 되죠. 이것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말해야 되죠.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다 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부정정의와 긍정정의를 함께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어떻게만 정의 내리고 있었어요? 부정정의만 내리고 있었어요. 안 하는 날, 금지하는 날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반의 정의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하는 날이에요. 다윗처럼 쫓겨다니던 사람,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날이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내쫓지 않는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을 이웃들에게 제공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안식일을 지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가르칠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5장 보시죠. 앞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핵심입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보시죠.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께 안식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을 지키라 하신 것이니 너도 안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 강명으로 이해하고 있죠. 자, 크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또 하나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4계명을 보면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이 계명이 놀랍게도 이웃 사랑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약자인 나를 쉬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쉬게 해주는 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옛날 자기들을 억압하고 노역을 시키고 쉬지 못하게 했던 애굽 사람들과 반대로 해야 돼요. 안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이 쉼이 없는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해요. 내게 속한 사람들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그들을 채워주고 위로하며 먹여주고 입히며 안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죠. 여러분, 만약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워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다윗으로 인해 세워졌죠. 만약 다윗이 그때 그 음식을 얻어먹지 않았고 안식을 제공받지 않았다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통일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안식일의 정신과 안식일의 목적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토록 아름다운 안식일법이 이렇게 요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추위와 불안에 떠는 자를 위로하는 안식일이 다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떡칠된 부정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시 종교제들은요, 그렇게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와 목적은 완전히 상실한 채 금지 조항만 남발함으로써 온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노예의 날, 과로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요, 안식일이라는 날짜만 있고 안식은 없었습니다. 규정만 있고 실제는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가 되어버린 안식일과 안식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안식일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진짜 안식을 가지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딱 중간에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주제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고 별로 충격을 안 받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멘붕이 왔어요. 그럼 저분은 누구야? 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었죠. 동일합니다. 그 말씀과 동급의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똑같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주님은요, 분명히 너희들의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이어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번에는 또 어디로 들어가세요?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저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었어요. 마침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치 이제 손이 메말라버린, 의미심장하죠. 그 당시 유대의 신앙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죽은 것과 같은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분명 예수님은 저 사람을 고칠 것이다. 그러니 고치면 또 한 번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삼자. 여러분, 2절 말씀은 저들의 비열하고 유치한 행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을 구하고 고치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아는 놈들이 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하이에나 떼처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즉시 삑! 호루라기를 불고 레드카드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된다고만 말하고 이유는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꼰대들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하란 얘기냐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 못해요. 아무런 방책도 말하지 못해요. 근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다만 하지 말라고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사람을 죽게 하는 자들이었고 더 피곤하게 하는 자들이었으며 누구도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우리 주님은요, 보란듯이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3절 보시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다들 보고 있는데 일부러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잠잠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죠.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네 손을 내밀라 하시네. 그 손이 회복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노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이 위급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일 고치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안식일에 더 고치세요. 깨달으십니까? 더 고치십니다. 아니, 안식일에 오히려 더 먹이시고 더 사람을 고치시고 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식일에 하나님은 구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고작 안 할지 몰라도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이 더 바쁘신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느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표적을 봤음에도 저들은 주님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런 일을 벌입니다. 6절 보시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어이없는 상황이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제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보수 정통파. 헤롯 당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친일파예요.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완전 자기네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서 독립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과 로마 편이 손을 잡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기 위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안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인 기득권에 있어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은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도화선이 되죠. 그러니까 중풍병자 치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대적을 받으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무슨 전부 합당하는 거예요. 전부 당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만장일치가 안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는 아이러니죠.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고치시는 일, 선한 일을 행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죽이는 일을 계획합니다. 악한 일.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두 주인이 안식일을 놓고 충돌하는 거예요. 자, 먼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법을 무지하게 부풀려서 온 백성을 피곤하게 하고 과로하게 하고 더 쉬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악한 거짓 주인들입니다. 자, 다른 한쪽에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살리는 일, 아멘. 구하는 일, 아멘. 고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은 안식일에 더 바쁘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안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또 한 번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일을 되찾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결박되어져 있는 안식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안식일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안식일?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고 정해진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부정의 날, 금지의 날, 제한의 날로 안식일을 이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왜 법칙을 어기냐고 안식일 날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레드카드 들고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안식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이 중 어떤 것도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안식일은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날이며 예수 안에 누리는 날이며 예수께서 나에게 베푸셨듯이 나도 안식을 베푸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기준으로 안식일을 제한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절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깨달으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만 주인이니라가 아닙니다. 안식일에도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모든 날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평일에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말에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에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명절에도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어제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내일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영원히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낡아 빠진 종교적 관습과 오해를 깨부수신 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자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안식일을 규정한다고 말했어요. 자신들의 주위를 하나님이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하나님이 도신다고 생각하기 쉽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너희들의 중심이다. 너희들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만 너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법칙과 규제를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안식이라는 말로 방종을 당연시하게 하셔도 안 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만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는 종교 자유주의도 거부하셨습니다. 혹시 안식에 대한 오해가 생기신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은요, 성령을 받은 뒤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했습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헛된 관념과 잘못된 종교적 이해를 내려놓고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닮아 그분의 주위를 돌며 그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여기며 안식을 베푸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